좋은 시대를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정욕과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남은 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텔레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계획해 놓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래서 운명이라고 그러고 또 정해놓은 그런 길이라고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 인생관은 창조적인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아주 좋지 못한 인생들도 막 바뀌어요. 응? 좋은 것으로 바뀌고 낮아진 삶도 다 높아질 수도 있고 거름더미와 같은 천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높여들면 아주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실패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믿고 살면 아주 고상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성도는 세상에 고난을 받고 고생 중에 살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살 보람이 생긴다고요. 고생은 하지만 고생이 통없고 고난이 통없는 인생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냥 헛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고생과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람차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살았어요. 응? 육체를 입고 살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다가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글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나와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 고생도 하고 피곤도 하고 그리고 욕도 먹고 괜히 정직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비난도 받고 또 나중에는 고난을 받고 그랬잖아요. 응? 매 맞고 십자가에 나중에는 못 박히고 이런 참으로 육신을 가진 것 때문에 그가 가진 아주 가진 고통을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승리하고 간 것처럼 그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간 것을 갑옷 삼으라 그래요. 갑옷 삼으라. 여기 갑옷이란 말은 그 허플리조라는 말인데요. 이건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 쓰는 그런 갑옷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우리들의 대적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입고 고생하시고 육체의 고난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싸우면서 먼저 예수님도 승리한 것을 본받고 그것을 옷 입고 그것을 아주 예수님이 옷 입듯이 고난을 옷 입듯이 옷 입고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쓸고 살기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요. 고난 받기도 하고요. 또는 피곤해 하루 일하면 피곤치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또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들면 여기저기 쑤셔 자꾸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으니까 그 인내심을 배우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것을 고통을 겪어내야 성도입니다. 그냥 육신이 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조금 육신에 병이 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세상에 아프시고 그렇게 고통 중에 병 중에서 많은 저술을 하고 굉장한 공로를 난 그런 냉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주 그저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도 고통이지만
이 세상이 또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욕심스러운 것도 많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가졌으면 그런 것들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모든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삽니다. 어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또 어떻게 또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재산을 저 자산들에게 남겨줄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목적으로 하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본받아서 육체와 싸워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그냥 뭐 탐욕을 부리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즐겁게 모든 그 인생을 그냥 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싸움이 또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나의 자신과 싸우는 나의 자아와 육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첫째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우는 이 세상적인 모든 공격과 유혹과 이런 것과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싸움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 귀신들이 방해를 해.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진리를 머릿속에 잘 준비하는 일이에요. 의의 방탄조끼, 옛날에는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화살을 쏘고 무슨 뭐 칼 이렇게 던져도 여기다가 방탄조끼처럼 이렇게 그 로마 군사들에게 철 갑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이 겉옷에다가 또 안에다가 그걸 의의 호심경이라.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군인들은 무엇을 입는 거니 방탄조끼라고 그래서 탄환이 막 날라와도 권총알 같은 거, 소총알 같은 거 어지간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그걸 의의 방탄조끼예요. 마음의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그런 가슴의 마음에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발을 신는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유혹과 이 사단의 불화살들, 신경질 화살들, 혈기 화살들, 유혹의 화살들이 막 날아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또 그 다음에 그건 다 방어 무기죠. 근데 우리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칼입니다. 칼. 옛날에 창칼이 있었는데 그걸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는 운동을 지금 하는데 성경 읽는 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격 무기. 마귀들을 말씀으로 자르고 찌르고 방어하고 죽이고 막는 역할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검이고 또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뒤에 읽어보면은 미사일을 날리라고 그랬어요. 미사일. 제가 그건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미사일과 같아요. 여기서 한국에서 쏘면 저 미국까지 일본까지 저 대만까지 저 이북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시공간을 거쳐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것은 다 기도의 미사일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조카들이 오지 않았지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미사일을 날려서 모든 대적들과 악한 역사들을 파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남은 때를 사는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소극적으로는 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무오판 우상숭배를 하지 말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거라. 이 남은 때를 그 헛된 지옥 갈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오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족하다는 말은 아케토스란 말인데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과거에 죄된 삶을 이제는 끝장내야 된다. 충분하다 이거요. 더 믿기 전에 그런 죄들로 충분한데 이제 또 그런 따위 죄들을 지어가지고 지옥 갈 일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서부터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끊고 방탕한 학습을 끊어내고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때를 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기에 죄짓고 또는 허랑방탕하고 세상과 타협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남은 때가 선행을 해도 모자라. 전도하기도 부족해. 기도만 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착한 일 선행하고 구제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죄 짓고 다닐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그것은 헛된 짓입니다. 또 옛날에 믿기 전에 했던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중단하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냐하면 그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을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 우리들을 다 심판해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물속에서도 또 뭐 어디에서도 다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가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나가서 고하리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직고하리라 그런 말로 돼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고하리라. 이렇게 직고한다 그런 말은 아포디도미 로곤이라는 말이에요. 로곤. 이 로곤이라는 말은 그 말씀, 설명, 이유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포디도미는 바로 고한다, 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설명을 다 던진다 이거야. 쏟아 던져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야 된대. 그리고 또 동기까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기. 일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성공했으면 더 좋은데 실패했더라도 그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시작이 됐느냐,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을 이루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뿌리고 우리가 가꾼 대로 말씀에 순종한 대로 또 진리를 따라 산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설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저절로 다 나온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유치원 다닐 때 보면 엄마 아빠에게 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회초리 들고 서면 발발 떨면서 다 그냥 한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유치원 때는 그냥 다 졸졸졸졸 얘기해. 그냥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다 얘기를 한대요.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토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평판을 받을 것입니다. 잘했으면 상급받고 영생하고 못했으면 심판과 파멸을 지옥에 가는 그런 판결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런 설교를 요즘에는 거칠다고 안 해요. 목사들이. 지옥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온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생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생에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다 쏟아넣어야 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쫙 벌써 그거 얘기도 하기 전에요. 필리제는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비디오도 있고 촬영도 있고 녹음도 있고 녹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겠어요? 천국 가면 그거 벌써 우리들이 탁 나서면 쫙 그 한 인생이 쫙 벌써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남은 날들을 그래서 그날에 설명할 수 있도록 선행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남은 시간은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로 써야 돼. 헛된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못 사느냐 결판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생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티 조신, 이 조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자주 했죠. 영적 생명, 이 산다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푸뉴마는 이 영이라는 뜻이고 나의 영도 되고 거기다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러면 거룩한 영, 성령님 이것이 되지만 이 여기서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죽음을 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영을 받고 중생하면 영생할 수 있는 실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이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신자들도 어느 날인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결국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은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조회라는 생명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조회라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숨 끊어주면 그건 나중에 지옥에 가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것도 생명이에요. 죽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바꿔서 우리가 생명을 영혼에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도 결국 신자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양 집사님도 우리 주권사님의 부근이었던 예수 잘 믿다가 가셨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가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육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육신도 죽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육신은 왜 그럴까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인간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영원히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중생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의 쓰던 육신과 합해가지고 예수님과 영생하는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계시록의 예언으로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것은 지금 무슨 뭐 어디 죽어서 저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잠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살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다가 회개했으나 재림 전에 죽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서 그 조상들의 죄로 죽었지만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영생하며 살 수도. 믿다가 조상들이 죽은 육적으로 죽은 심판을 받지만은 크리도시 이 부정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하심을 조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믿다가 죽은 자들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더불어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혼도 사망에 이를 죄인들도 이 영원 생명에 이르는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은 다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어서 지옥 갔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다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육신은 똑같은데 예수 믿고 믿어도 죽어요. 육신도 죽잖아요. 그래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을 영혼 사망을 무효하고 죄인들도 영생하는 생명길로 인도하신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육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이야, 그건. 우리가 영적인 사랑, 복음의 사랑을 하는 이 형제 사랑을 할 줄 아는 이 우리들은 사망에서 옮겨가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요.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종말론적으로 살라 그랬어요. 마지막이다,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른다, 한 달 후에 또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경성하고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합니다.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양경량 집사님이 소천에서 천국으로 간 것처럼 우리 육신적으로는 주님 부르시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요, 어디 이제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비가 막 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요, 내 차선을 막 들어와서 나를 툭 치고 가더라고. 툭 치고 가요. 어디서 뭐 잘못 이렇게 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날에 하루에 통계 뉴스 보세요. 반드시 사고 나요. 또 추석 때 내려가고 올라오고, 설 때 눈 올 때 내려가고 올라오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몸도 다치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간 사람들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 오늘이 끝일지 1년 후에 끝일지 우리는 몰라요. 10년 후에 우리를 부를지. 또 내일 주님 오시면 다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들림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일 사도였던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2000년 전에 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종말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종말의 마지막이 2000년 후에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중에 살고 있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단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잘못하는 것도 많죠. 미워하고 그냥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덮어야 돼. 뭐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돼요. 사랑하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비판하고 쟤는 싫어, 나는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그들도 용서하고 다 사랑해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내 죄를 덮기를 위해서, 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도 사랑으로 덮어야 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들 형제들 또 우리 주부님들은 음식 준비하고 그러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응? 친척, 자녀들, 형제들, 동서들 뭐 이렇게 모여서 하고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주부들이 다 수고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원망으로 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하고,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해놓고서 원망하고 그냥 막 뒤로 돌아서는 입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대접하는 것이 다 빵점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식사하러 가기로 했는데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게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고, 또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대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무슨 청소도 잘하고 뒤에서 숨어서 일하고 섬기는 거 잘하고 이래요. 다 각자 하는 역할이 달라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책임을 맡은 한 집안에서, 옛날에는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총무,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가 있었어. 작은 그 집안의 일들을 다 맡는 총 책임자가 있었다고. 그럼 주인이 지시하면 누구한테는 뭘 맡기고 뭘 맡기고 뭘 맡기고. 이런 일을 하는 청지기와 같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은사를 받은 청지기처럼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뜨겁게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하루 마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반드시 기도 5분 이상 10분 이상 하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15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자꾸 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5분만 생각한다 하고 하세요. 또 저녁에도 한 5분만 생각한다 하고 하시면 어떤 때는 10분 되고 15분 되고 30분 되고 기도가 늘어나요. 또 기도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친구, 친척, 남편, 아내, 자식, 사촌, 육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 드릴 분들이. 직업 위해서, 직장 위해서, 사업 위해서, 건강 위해서, 무슨 그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런 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신하며, 이 근신한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뒤틀려서 휘둘리지 말아야 돼. 누가 자꾸 시험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시험하고 자꾸 무슨 이렇게 긁어. 또 뒷담화하는 얘기 듣고 그러면 화딱증이 나고, 또 마음에 맞는 일이 일어나면,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화딱증이 뒤집어져요.
그런 일을 믿는 사람은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내일 오실 판인데 여기다 오늘 막 다 그냥 은혜 받았던 거 깨놓고서는 그거 언제 수습해?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이 끝장이다. 내일이 끝이다. 이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자는 겁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액테네스 아가페라고 해서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정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 사랑도 있고 무슨 애인과의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라는 말은 신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조건 따라서 사랑하고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고 조금 뒤틀리면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래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 성경이 나는 그렇게 100% 하니까 당신도 하시오. 그런 얘기가 못해요, 나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명령하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끝없이, 끊임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라는 말, 크세니조라는 말이에요. 낯선 자까지 대접하라. 여기 지금 우리 정월자 목사가 지금 전설을 읽은 302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충정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있어요. 가정이. 그 부부가 지금 조금 아파서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정월자 목사의 사둔이야. 그래서 어디 친구네 집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여기 와서 지내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지내고 지금 충정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낯선 사람 친척이니까 사돈이니까 얼마든지 와서 그리고 지금 3층에 충정교회 그 선교사네 부부가 와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거예요. 그리고 병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누구라도 한 친척이나 형제나 와서 친구랑 하룻밤을 재우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고 동창생들 있죠. 또 중학교 동창생들 있잖아. 초등학교 동창생들 있죠. 그 만나는 때에는 잘 대접하세요. 대접할 수 있으면. 얻어먹지만 말고 대접하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야 돼. 대접하면서 복음 전해야지.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잘 전해지지 않겠죠? 예, 대접하면서 한마디로 해야 그래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아는 사람도 대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생활을 남은 생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그런 기회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떨릴 거 없잖아요. 연습하고 있으면 떨릴 거 없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으면 당황할 게 없습니다. 갑자기 올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를 끊어내고 영혼을 잘 준비했다가 또 사랑과 섬김으로 그날을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또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또 남겼다고 보고하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주신 우리들에게 은사가 많잖아요. 복이 많은데 그걸 재개발해서 확대해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날에 보고할 것이 있어야죠.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죄진 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죄진 것은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다 해결 봐야 된다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다 생각나는 것은 다 해결해 놔야 돼. 그리고 잊어버린 것들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죄를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다 잊어버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들 조사할 때 그거 죄 나오지 않아요. 안 지은 것처럼 다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 다 회개한 죄도 다시 끄집어내는, 절대 안 그래. 주님은 다 잊어버려 준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그 죄가 떠나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아래서 저녁마다 또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해 놓고 우리가 선행도 보고할 것이 있고 전도거리, 헌금한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을 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100% 천국 가서 예수님 오신 날에는 천국에서 함께 가야지. 누구는 없네.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보여? 목사님이 어떻게 안 보여?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는 작지만 다 100% 이상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